Recording in 본문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더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말라기까지 구약을 전부 살펴봤는데 이제 남은 것은 시가서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성경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이고 노래입니다. 시가서는 강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서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역사적 맥락을 따져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 특히 이 3권 지혜와 계시의 책인데 그 지혜가 인간의 지혜를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은 해석 자체가 불가하다고까지 판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가서 강해를 조금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좀 더 나이 들면 더 지혜로워지면 이 책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저의 판단 오판이지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 새벽 때는 욥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나마 욥기는 등장인물이나 사건, 그다음에 대화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화가 물론 어렵긴 하지만 올해 수요 예배는 잠언을 보겠고 금요 기도회 때는 전도서 그리고 새벽 예배 때는 욥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를 다 마친 후에 신약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공간 배경 그리고 주인공을 소개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우스라는 지역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어딘지는 모릅니다. 우스 땅에 욥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스가 어디인가? 힌트를 좀 보자면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을 근거로 해서 우스를 에돔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1절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이러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스를 에돔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10장 23절을 보니까 거기에는 셈의 아들 아람 그리고 아람의 아들 우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스를 아람으로 보는 설도 있습니다. 에돔과 아람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인지를 추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인공 욥이 등장합니다. 욥은 에스겔서에 언급된 3대 의인,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3대 의인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도 욥이 의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했을까요? 또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4절, 5절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방금 4절을 읽어드렸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생일을 챙겨 먹는 문화가 없습니다. 욥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꽤 오랜 기간 잔치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잔치를 끝낼 즈음이 되면 욥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5절, 자녀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가 생일 파티를 즐기는 동안 욥은 혹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손한 마음을 품지는 않았을까 염려합니다. 여러분, 욥은요, 자기의 죄가 아니고 자녀들의 죄인데 행동으로 짓는 죄도 아닙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를 걱정했습니다. 자녀 한 명 한 명이 헛된 생각을 품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들 각각을 위해 따로따로 번제를 드렸대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우리랑은 클래스가 다르죠. 우리는 자녀의 죄까지 염려할 형편이 못 됩니다. 나 자신이 하루에도 수만 번 못된 생각을 품잖아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생각으로 범한 죄 정도는 그냥 넘겨버립니다. 죄로 인정도 안 하고요. 고백 당연히 못 하지요. 그냥 넘겨버리니까. 나 자신이 내 죄에 대해 관대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럴 수 있어 라며 혼내지 않습니다. 그릇되고 왜곡된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또 자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아이의 성격이 나빠진다면서 훈계하지 않는 그러한 부모도 있습니다. 혹여 학교에서 학원에서 혼나고 집에 오면 아이가 잘못해서 정당하게 훈계를 받은 건데도 학부모는 선생님에게 항의 전화합니다. 이러한 엇나가는 자녀의 배후에는 늘 못된 부모가 버티고 있지요. 그리고 그 부모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을 지독히 사랑하는 자기 중심성의 죄가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본인 죄에 대한 염려가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에 대한 염려입니다. 본인은 당연히 잘못된 생각을 품지도 않겠거니와 잘못하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테니까 내 아들이 혹여 생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나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훈계하고 성결하게 합니다. 그 아이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노력을 안 하잖아요. 일단 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내 죄로부터 돌이키려는 회개도 안 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죄, 그것도 마음으로 짓는 죄, 신경조차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욥의 경건함을 율법주의로 치부해버립니다. 아니에요. 이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지은 죄에 대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율법, 모세 때에야 등장합니다. 욥은 모세보다 앞선 사람, 심지어는 아브라함보다 앞선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때는 율법 자체가 없었으니까 율법주의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게다가 두 번째 이유, 율법이 있다 한들 욥은 이방인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무관해요. 그럼 궁금함이 생기겠지 않겠습니까? 이방인인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제사를 드렸다? 이거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몸가짐, 마음가짐에
신중한 결과물입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데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시작된 일인 거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즉 잠언이 말했던 하나님을 경외함이 욥의 삶에 나타난 겁니다.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유대인인 에스겔이 3대 의인 중 하나로 이방인 욥을 꼽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러한 욥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천상의 어전회의가 열릴 때 하나님이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 욥의 믿음을 자랑하십니다. 6절로 내려가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일단 표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을 말합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칭한 구절은 욥기뿐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하기를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일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수종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 천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이때 욥의 믿음을 자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1절에서도 온전하고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났다. 8절에서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8절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입을 열어 하신 말씀입니다. 욥은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뜻하고 정직함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올바름을 뜻합니다. 얼핏 우리가 배웠던 잠언 내용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잠언 1장 3절. 하나님이 잠언을 주신 목적과 이유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안 더듬으셔도 됩니다. 제가 화면에 그 말씀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잠언 1장 3절 말씀을요. 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이유, 잠언 1장 3절 화면 보시는 대로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네, 이거는 구절을 조금 다르게 번역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지혜롭게 행하도록 훈계하려고 잠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지혜롭게 행하도록 훈계하려고. 그럼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공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공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마음, 태도, 그래서 공평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 그러한 올바른 마음의 공평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정직. 또 공의와 정의와 정직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사람의 태도를 뜻합니다. 공의로운 사람이고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공의롭다고 묘사하십니다. 온전함, 이게 공의로운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다는 거예요. 또한 욥이 정직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올바르다는 거지요. 잠언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태도, 욥이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정리하면 잠언이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함,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욥은 그 지혜와 지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욥은 참된 복을 누리고 참된 복을 그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보시지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처럼 욥은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언급하고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게 된 것이지요. 비록 이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작동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방식이 굉장히 특별해요. 잠언 말씀대로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잠언이 약속한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너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신 거지요. 잠언의 말씀이 작동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욥기 첫 시간인데 욥이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욥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길을 걸은 사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복을 받고 누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경외.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마음,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소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품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